예수의 심장을 가진 자여, 주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라. 죽어가는 영혼들의 신음소리 점점 크게 들려온다.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과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때를 따르는 순종의 길, 다르게 표현하면 용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말이 있죠. 자신을 세상에 뭐하라, 나타내라, 이렇게 종용합니다. 그 진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5절을 보면 분명히 기록하죠.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뭐하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의 성공을 바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 성공을 바라는, 예수님의 성공을 바라는 말처럼 들리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형님, 이런 은사를 가지고 갈릴리 이 촌동네에만 계실 겁니까? 유대에 올라가서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한 불신앙의 사례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메시아로 보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저 능력 있는 형, 특별한 사람 정도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들의 말 속에는 어떤 논리가 깔려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능력이 있다면 증명하라는 거죠. 유명해져라. 대중의 인정을 받아라. 성공을 통해서 정당성을 확보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메시아에 대한 이해이죠.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인기와 또 박수받는 길을 가기를 종용하는 그런 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너무나 닮았습니다. 드러나야 성공이다. 인기를 누려야 많은 팔로워가 있어야 된다. 사람의 반응이 곧 가치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죠. 그러나 주님은 사람의 박수로 자신의 사명을 정당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절을 보시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죠.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때, 이것은 단순한 어떤 일정, 이런 것과 관련된 말씀이 아니죠. 요한복음 전체에서 보면 이 주님이 언급하시는 이 때는 바로 십자가의 때, 곧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완성되는 결정적인 순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보는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사람의 조급함이 아니라, 여론의 또 압박이 아니라, 가족의 기대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과 구속사의 시간표에 따라서 주님은 움직이고 계시는 거죠. 형제들은 지금이 기회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신앙의 기준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성공의 기준은 뭡니까?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아라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적인 성공은 그런 것이 아니죠. 기회가 왔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때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회가 오면 무조건 잡고, 유리하면 결정하고, 박수 받으면 옳다고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참됨은 기회주의자가 되지 않는 거죠. 신앙의 참된 모습은 기회주의가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신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형제들이 자기를 부추겨도 조금도 요동하지 않으시다가 은밀하게 올라가십니다. 근데 본문 1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올라가셨을 때, 은밀히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이 올라왔다는 소문이 있었겠죠. 그래서 무리들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집니다.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그들의 입에서 이렇게 저렇게 나옵니다. 그는 선하다, 아니다, 무리를 미혹하는 자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극단적으로 갈립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기꾼으로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평가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입은 늘 분주합니다. 누군가는 칭찬하고 누군가는 비난하죠. 그러나 주님은 세상의 여론에 반응하지 않고 오직 무엇에 반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때에 반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떤 기준으로 우리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철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사람의 기대인가? 또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쫓는 그런 성공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따르셨던 하나님의 때인가? 이러한 부분에서 철저한 우리 자신들의 점검이 필요하죠. 오늘날 우리는 자신을 드러내는 데 익숙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여주기식 신앙, 또 과시하는 봉사, 인정받기 위한 헌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은밀히 움직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십자가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순종, 하나님의 때를 따르는 이 순종의 길, 여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순종은 화려하지 않죠. 순종은 때로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또 순종은 오해를 감수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순종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사는 또 그 안에 서는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는 그런 삶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조급함을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늦지 않다는 거죠. 사람의 박수에 여러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칭찬도 비난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 합니다. 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인가? 이걸 물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공은 많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은 결국 가장 공개적인 자리,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온전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때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그때까지 철저하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때를 따르는 순종의 길을 걸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도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때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좇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순종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이 십자가를 지나서 결국 영광으로 이어지는 길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순종의 길을 걷는 복된 하루, 또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예비해 놓으신 그 복들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오늘 하루의 삶 되시기를, 또 귀한 주말 잘 정리하시고 복된 주일 맞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설 연휴와 또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때를 따라 그 때를 따르는 순종의 길,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추겨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때만을 말씀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된 주말 잘 보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온 성도들과 함께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주일을 준비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마음의 묵상이 나의 입술의 노래가 되고 내 입술의 노래가 나의 삶의 일상이 되기 내 일상의 모든 것 나의 주님께 기쁨이 되어 내 인생의 끝날에 그의 나라 들어가고파 오늘 이 하루도 내 인생의 끝날인 것처럼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내기를 내 마음의 묵상이 나의 입술의 노래가 되고 내 입술의 노래가 나의 삶의 일상이 되기 내 일상의 모든 것 나의 주님께 기쁨이 되어 내 인생의 끝날에 그의 나라 들어가고파 오늘 이 하루도 내 인생의 끝날인 것처럼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내기를 오늘 이 하루도 내 인생의 끝날인 것처럼 진실하게 진실하게